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한 번도 인사 안 하셨던 분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은 사실은 한 1년 넘게 저희 교회 축복송으로 불러졌던 찬양인데,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찬양을 예배 끝나고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부를 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전심으로 축복하거든요. 그 마음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찬양단을 위해서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행복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행복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에 한 번 더 고백드려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의 은혜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 예수에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되어보내 기쁨 달려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되어보내 기쁨 달려먹고다. 아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고 다가오고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심으로 처음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고 다가오고 나를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광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세계는 나의 그곳.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면 어떻게 그 한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 또 그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주일 288주년 날입니다. 사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다시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교리는 남아있는데 뜨거움은 사라졌고, 예배는 있는데 회개는 없고, 믿음을 말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웨슬리 목사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누군가?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제가 이제 세 번째 저희 교회 다니는데 초대 영대 목사님인가? 네. 감리교를 시작했던 이제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영국 분이라 이제 이름도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 아멘. 성령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졌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예요. 증조부 때부터 4대째 목사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네, 19명. 요즘 이제 한 명만도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19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 수잔나였습니다. 그녀가 자녀 한 명 한 명씩을 돌아가면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랍니다. 부모님의 무릎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간다는 거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웨슬리가 6살 되던 겨울입니다. 큰 사건이 터지죠. 1709년 웨슬리가 6살 때 이제 목사관에 불이 납니다. 집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제 왼쪽 편에 보면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웨슬리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려는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더니 물길이 너무 거세서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는 한 분이 있죠. 웨슬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포기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마을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벽을 짚고 한 사람이 그 어깨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청년의 도움으로 이 웨슬리가 창문에 매달렸던 이 웨슬리가 끄집어내서 살게 됩니다. 드라마처럼 그가 내려오자마자 지붕이 폭삭 무너졌어요. 어머니 수잔나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웨슬리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 부지깽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린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슬린 나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가 보면 우두 무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타버릴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인생이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사고 가운데 살아남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났고 눈물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경건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참된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웨슬리는 이제 미국 선교로 떠나게 되죠. 젊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자기가 미국 선교로 떠납니다. 내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목회는 실패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이제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랑도 실패했어요. 심지어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러 왔는데 정작 나는 누가 회심시킬 것인가? 그러면 이 웨슬리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정직한 고백 아닌가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안은 메말랐고 갈증이 있었고 어떤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웨슬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깨어진 사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무너졌을 때 다시 이제 승인받게 되죠.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셨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때로는 실패와 절망과 스트레스 그런 아픔과 시험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나아간 복음의 사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입니다. 웨슬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밤이 찾아옵니다. 런던 올더스케이트라는 그 거리에 한 조그만 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영어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영어로도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wa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죽어있던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웨슬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그는 가슴으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아멘. 여기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혼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 바람, 숨결, 생명,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가 바로 뭐냐면 루아흐.
여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웨슬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웨슬리가 너무 뜨거워서 영국 국교회가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교회의 강단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과하다. 너무 뜨겁다. 조금 점잖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뜨거운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 하나가 닫히면 더 큰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은 웬만하면 교회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국교의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거룩하고 멋들어지게 지은 예배당 안에 잘 차려입고 격식을 갖추어서 잘 차려입고 배운 귀족, 상류층만 나오는 데가 어디였냐 하면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였고 하층민은 교회 근처를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자로 방랑자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서대문에 가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촌장님을 지내셨던 김진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웨슬리의 거의 전문가인데 웨슬리에 관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존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시작한 날이 올더스케이트 그 거리에서 작은 모임에서 회심 체험한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그분의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지식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라는 그런 작은 모임에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이 읽혀질 때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짜 구원받은 그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야외 설교를 시작했던 날이 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거기 밑에 써놨는데 웨슬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따뜻하면서 성령 체험했던 것은 혼자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날부터 전 웨슬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불타는 가슴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 뜨거움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야외 설교를 처음 나갔을 때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 불타는 가슴, 뜨거움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안 받아주니까 이 휘필드가 웨슬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강단을 내어주지 않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웨슬리에게는 처음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설교를 교회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웨슬리처럼 옥스퍼드 명문대를 나왔고 이 점잖은 목회자가 광산 노동자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당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을 깨뜨리셨어요. 1739년에 브리스톨이라는 야외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외 설교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사르, 복음을 의미하는데 여기 담겨져 있는 뜻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외침,
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하면 가스펠, 좋은 소식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웨슬리가 그 복음을 들고 광장으로 감옥으로 가서 버림받고 그 땅 가운데 낮아진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과부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회당 안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 하나 잘 믿고 천국 가거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죠? 먼저 그 복음에 감격해서 은혜 받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라. 흘려보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주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그렇게 왕따당하고 그렇게 있는, 외롭게 살고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번째 시작. 시대를 변화시킨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이후에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려 29만 마일을 다녔다는 거예요. 29만 마일이 어떻게 되냐 하면 키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6만 6,709km. 굉장히 지구를 12바퀴 도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지, 야외 설교를 얼마나 했냐 하면 4만 번 넘게 그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감리교의 어떤 초석이 되었고 웨슬리의 모든 이 업적은 완전히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웨슬리 자신은 엄청난 고생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야외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 그래도 이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외에서 여러분이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힘들잖아요. 예, 밖에는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는 지붕이 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설교한다는 건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을 타고 갑니다. 길에서 지붕이 없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해요. 눈이 오면 그대로 다 맞아야 합니다. 웨슬리는 평생 일기를 썼어요.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처절합니다. 비와 바람과 폭풍을 맞았던 이야기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눈과 안개와 우박의 이야기, 더위와 추위를 견뎠던 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52년 동안 길 위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웨슬리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마치 내 눈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만큼 바람이 매섭고 날카로웠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설교했고 또 어떤 날은 견딜 수 없는 더위 속에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7시간, 8시간 말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더위를 먹어서 쓰러지면 그 다음은 혼자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위가 내 영혼을 삼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완전 무지 더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이 주는 고난은 온몸으로 견뎌야 되고 그것도 그냥 감사한데 더 힘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사람이 주는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42년 9월 12일 주일날 웨슬리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설교는
그냥 맞아도 이상하지 않는 설교예요. 죄를 지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정중한 표현인데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교육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훨씬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라고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화이트 채플과 커빌린 힐스라는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위대한 정원이라고 하는 노천 길바닥에서 그때도 야외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합니다. 수많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애썼다. 그럼 어떻게 방해했는지 설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숫대를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숫대를 풀어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뛰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들이받을 거고 이제 사람들이 밟히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웨슬리가 설교했을 때 소떼를 풀고 개떼를 풀어놓은 일들이 여러 번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재미있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떼를 몰아넣으려 애썼으나 짐승들은 그들의 주인보다 더 현명했다. 폭도들이 소를 채찍질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진시키려고 했는데 소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이 대목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소들도 성령 충만케 되었구나. 소들도. 왜요? 그 폭군들이 이제 채찍으로 소를 때리는데도 소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짐승처럼 행동하는데 짐승들은 오히려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소들은 꼼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폭도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 막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돌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맞기 시작하고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지고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하나가 웨슬리의 미간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돌에 맞은 거예요. 웨슬리가 그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피가 흐르는데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웨슬리는 피가 막 흐르면서도 그때도 막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이 날아와서 미간에 맞았어요.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화낸다고 우리도 같이 싸우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돌에 맞아서 피 흘리는 그 순간에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웨슬리는 그렇게 돌에 맞아 남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단지 설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었고 자기가 이제 받는 어떤 지금으로 치자면 사례비죠. 사례비 일부만 그가 평생 그것만 가지고 살았고 그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을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그것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금주운동과 교육운동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뭐예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세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뭐죠? 성령의 임재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십니다. 웨슬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상처는 받았지만 복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 사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영국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술을 먹은 거죠. 이제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먹고 끝나나요? 아니면 술을 먹고 또 술 먹으러 가나요? 네, 여러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술을 한 번 먹으면 끝나나요? 여기 먹고 자 1차 끝났으니까 2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가고 이제 3차를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니까 어떤 동네로 들어갔는데 술집을 찾다 보니까 술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여기는 왜 술집이 없냐? 우리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술집이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기는 2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자동차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에요. 복음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죄 가운데 치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사람 말입니다. 오늘 웨슬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내 가정이 나의 교구다. 내 학교가, 나의 직장이 나의 교구다. 내가 만나는 이웃과 친척 모든 사람이 나의 교구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참된 회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직장, 학교,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이 시대의 웨슬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던 것처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낮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찾지 않는 외롭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웨슬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별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대 웨슬리 안으로, 감리교인으로 자랑스럽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삶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로 아직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관계 문제와 걱정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선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파쇄될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아버지는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 복음 전도자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생명을 담보하며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열방을 선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웨슬리가 걸어갔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가정의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그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난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박건영 집사님, 승준이, 연희 또 아버지 하나님 이사를 갑니다. 계룡으로 나아갈 때에 그 땅에서 웨슬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